네, 시편 62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어머니 기도에 오신 모든 어머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좋은 엄마입니다. 당신은 최고의 엄마입니다. 인사하면서 웃으시는 것은 동의해서 그렇게 웃으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좋은 엄마이자 최고의 엄마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처럼 불안하고 급변하는 시대에는 모든 것이 빠르게 요구되는 것 같아요. 천천히라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기다린다는 것 정말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기 가장 힘든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인터넷 페이지 넘어가는 시간. 클릭했는데 바로 안 넘어가면 그 시간 굉장히 기다리기 힘들죠. 두 번째는 컵라면에 물 붓고 기다리는 3분. 꼭 뚜껑 덮고 못 기다리고 한 번씩 열어보는 분 있어요. 그러면 금방 익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신호등 기다릴 때. 신호등 사실은 이제 짧은 시간인데도 서서 이렇게 보면 움찔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지막은 야식 시키고 기다리는 시간. 시간은 왜 이리 더디게 가는지. 주문을 했는데 늦게 오면 그 집은 다시는 시키고 싶지 않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이렇듯 우리는 모든 것이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고 그것에 따라 평가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빠른 것에만 익숙한 우리 부모에게 생기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조급함입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그 빠름의 속도와 내 자녀의 속도를 비교하기 때문인데요. 내 자녀가 얼마나 그 속도에 맞추고 있는가, 내 자녀가 얼마나 그 속도에 맞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가 성공이냐 실패를 향해 나아가냐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고속열차에 내 자녀를 태우려고 하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으로 비유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내 아이는 그 열차 못할까 봐, 남들 하는 거 지금 못하면 경쟁에서 도태될까 봐 하는 마음에 어떻게든 그 속도에 맞춰서 내 아이를 그 열차에 맞춰 태워보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곧 조급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조급함은 자녀를 양육하는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우리 자녀들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 조급함은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동시에 늘 비교당하거든요. 이 아이가 평균 기준에 맞춰서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아이가 이 발달 수준이 100분위로 어느 정도가 되는지 태어나면서부터 비교당하고 그것의 기준에 못 미치면 그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드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 첫째 아이가 이제 5살인데요. 이 아이가 이제 지금보다 더 어릴 때 또래에 비해서 말이 많이 늦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이제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때 되면 하겠지. 뭐 시간 지나면 뭐 하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이 때면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른 아이는 말 되게 잘하던데. 쟤 엄청 잘하잖아. 이런 이야기를 듣기 시작을 하니까 부모인 제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걱정이 앞섰던 것 같아요. 정말 막연한 걱정. 얘 왜 늦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지? 근데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까 사실 그때 이제 제가 주변 집사님들이나 권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었는데 기억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면서 혹시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마음은 점점 조급함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제 아이를 보면서 항상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주와 입이 트이고 말이 터지게 해주세요. 이 아이 입술이 찬양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아이 되게 해주세요. 늘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말을 빨리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마음보다 빨리 이 아이가 다른 또래 아이들과 같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이답게, 주님의 아이답게 입술로 찬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가 지금 어떤지 아십니까? 못하는 말이 없어요. 작년에 어머니 기도회 때 상반기 때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주아가 받침 발음을 잘 못해서 목사인 제가 좀 부끄러울 때가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 잘 안 나시죠? 신발 기억나시나요? 신발? 기억나시죠? 신발을 해야 되는데 잘 못해가지고 신발이 벗겨지면 그때는 말을 잘 못하니까 아빠 신발 신겨줘 이걸 못하니까 신발만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그래서 아빠는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특별히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근데 그런 시기도 지나고 이제 5살이 된 아이는 이 아이가 말하는 게 너무 논리적이어서 가끔 저랑 제 아내가 빵 터지기도 합니다. 얘를 양육을 해야 되는데 가끔 얘 말에 말려가지고 말을 너무 잘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웃을 때가 많아요. 우리 잠깐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 해봐. 신발, 신발. 신발, 신발. 신발. 신발, 신발. 신발. 이런 아이가 이제 이렇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하나님만 바라 오늘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잘한다. 이게 최근 모습입니다. 지름지를 주문을 외워 마주주 시끌 언제나 지워 시끄럽지어요. 언제나 시간 내가 할 것이요. 힘들다. 이제는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까 유튜브 BJ를 따라하는데 재미가 들려서 맨날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이야기해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막 이러면서 장난감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율동하는 거 좋아하고 찬양하는 거 좋아하고 주아가 누구 딸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꼭 엄마 딸 아빠 딸 하고 나서 하나님 딸이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쁜 아이로 자라게 됐어요. 여러분 사실 이런 문제는 정말 별거 아닙니다. 누군가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해 볼 만한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기 위해서 조급해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속도에 맞추지 못한다고 해서 늦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판단 기준과 속도에 맞추다 보면 그 속도에 맞춰서 자녀를 바라보면 부모인 우리는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늘 새로운 정보와 방법론적인 부분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없으면 뒤처진다고 여겨지니까 남들과 똑같이 못하면 실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하니까 우리가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급한 부모는 몇 가지 특징을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넓게 보지 못하고 바로 앞에 것만 바라보게 돼요. 두 번째는 기다릴 줄 모릅니다. 바로바로 효과가 없으면 막 마음 가운데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자책합니다. 마치 내 자녀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내 탓만 같고, 내가 잘 못해서 그런 것 같고,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만 같은 것이 이 조급한 부모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요즘 부모들이 조급한 이유에 대해서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공부만이 내 아이를 살릴 것 같아서, 두 번째는 내 아이에게 가난만 물려줄 것 같아서, 세 번째는 4차 산업혁명의 첫 실험 때 내 자녀가 놓여있기에, 결국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내 자녀 성공하지 못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내 자녀가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조급해지는 겁니다. 남들 하는 대로 못하면 내 자녀 실패할까 봐,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지 못하면 내 자녀 망할까 봐 두려운 마음에 늘 부모들은, 특별히 엄마들은 조급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조급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모든 방법과 모든 이야기들이 정말 인생의 성공으로 이끈다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 길이 안전하고 확실한 길인가요? 그렇게 공부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까? 어머님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우리 자녀 행복하게 평생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깨달아야만 하는 것은 세상의 속도에 맞추는 것이 우리 자녀가 성공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속도에 맞추고 그것에 맞추려고 애쓰다 보면 우리는 늘 조급해질 수 없습니다. 현실은요, 그 속도에 맞춰서 따라가는 아이들보다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아이들이 걸어가는 그 길의 속도에는 한계가 있어요. 누군가랑은 비교가 될 수밖에 없고 누군가랑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결국 내 아이는 내 시선에서 점점 도태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조급함을 내려놓고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빠르게만 달려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조급함을 내어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조급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시선이 바뀐다는 것은요, 삶의 태도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것은 내가 내 자녀를 책임지고 목적지에 데려가야 한다는 그런 관점을 벗어버리고, 그런 삶의 태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달리는 세상의 속도를 바라보고 그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시선으로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기다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고백이자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빨리 달려가기 위해서 자판기에서 물건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천천히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부가 내 자녀 살리는 거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비리와 문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공부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부모가 양육을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가 발빠르게 정보 얻고 수없이 노력을 해서 자녀 멱살 잡고 끌고 가야 우리 자녀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고 그 우리 자녀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살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건 믿지 못하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급함을 내려놓고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그제야 비로소 보이지 않던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자녀를 향한 나의 마음입니다.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인가요? 사실 저는 한 분 한 분의 마음은 모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부모의 마음, 사실 누구보다 내 자녀를 사랑하기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내 자녀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은 그 마음, 우리 자녀 너무나 사랑하니까 우리 자녀 조금 더 잘 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내가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신없이 달려가다 보니까, 세상의 속도에 맞춰서 뛰어가다 보니까 정작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서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 표현하지 못해요. 어느 순간 내 자녀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기보다, 그 마음을 표현하기보다 뭐 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어요. 조교가 돼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안 하면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없어. 이렇게 해야,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야 너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좋은 인생 살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고 조교처럼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본질은 우리 자녀가 내가 보기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지는 못한 채 그저 내 자녀를 가르치고만 있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특별히 자녀를 향한 나의 마음,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한번 표현해 보세요. 가능하다면 오늘 얼굴을 보고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한번 고백해 보시고, 또한 아날로그 감성으로 편지를 써서, 문자나 어떤 메일이 아니라 손편지를 써서 그 아이의 그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때로는 디지털로 가득하고 빠르기만 요구하는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이런 아날로그적이고 천천히 가고 손이 많이 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표현들이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자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죠? 누구보다 내 자녀를 가장 최고로 양육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누구보다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사실 부모인 우리보다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앞으로 20년 뒤 내 자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앞으로 20년 뒤에 내 자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그 미래를 결정 지어줄 수 없어요. 인생의 정답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20년 후에 내 자녀가 어떤 모습일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세우시려고 우리 자녀를 인도하시고 성장시키시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소망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개구우먼 장도연님의 사연으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녀에게 어머니는 완벽주의자로 보였어요. 학원을 하루 빠지면 집을 나가라고 짐을 싸주시고, 친척 언니의 비타민 2개를 몰래 먹은 날에는 그녀의 손을 직접 잡고 경찰서까지 데려가셨답니다. 이렇게 그녀의 어머니는 단호하면서도 냉정하게 그녀를 교육시켰다고 해요. 그렇게 유년 시절을 보냈던 그녀는 흔히 말하는 모범적인 착한 사람이 되었죠. 나에게도 착한 사람, 타인에게도 착한 사람,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사람.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문득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내가 정말 착해서 착한 사람일까? 아니면 그냥 착한 척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마땅한 답이 떠오르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신은 착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라왔었다고. 싫어요. 못해요. 안 할래요. 라는 말을 하면 큰일이 나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자신은 언제나 오케이를 외치는, 그래야만 했다고. 어느 순간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히며 갑자기 그 화살이 엄마에게로 향했다고 해요. 그리고 어머니께 따지듯이 묻습니다. 엄마, 왜 나를 이렇게 키웠어요? 착한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조금은 유연하게 키웠을 수도 있잖아. 그러자 그녀의 어머니는 말씀하십니다. 미안해 딸아. 엄마가 처음이야. 내가 잘못하면 자식이 삐뚤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컸단다. 엄마는 그게 두려웠었어. 내 딸이 혹여나 삐뚤어진 길을 걸어갈까봐. 엄마가 처음이었으니까네야. 이 말을 들은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하죠.
가슴이 짠해지는 그런 이야기지 않은가요? 엄마가 처음이라 많이 서툴고 힘이 든답니다. 다만 자식들에게 티를 내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 뿐이지요. 우리는 누구나 엄마가 처음인 시절이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누구는 지금이 바로 그런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잘하고 싶은데 늘 서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둘째도 셋째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매번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는 잘하고 싶은데 서툴 수밖에 없는 그런 엄마의 마음. 이 세상에 완벽한 엄마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실 가운데 엄마가 처음이라 잘할 수 없는 이런 현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엄마는 엄마가 처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녀가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소망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어머니 기도에는 빠르게 달리는 세상의 속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는 그런 시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히 세워지기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먼저 이 시간 엄마인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엄마됨이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우리 자녀 잘 키우고 싶은데, 열심히 키우고 싶은데 나도 엄마가 처음이라, 나도 아이를 키우는 것이 처음이라, 때로는 나의 욕심 때문에, 때로는 나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우리 자녀